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어제부터 공예를 인도하시는 최정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리다 두 번째 시간 이 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 집회 마치고 밤새 참 많이 오히려 건강이 더 회복되어지신 것 같습니다.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개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대원들은 몇 분 되지 않으시는데 이 어려운 곡을 잘 좋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잘 드리거든요. 정말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3부 예배 때는 찬양대가 숫자가 많습니다. 찬양대가 참 많이 있는데 3부 예배 때는 감연학 합쳐서 한 1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수고를 하게 되죠. 숫자가 적은 숫자로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 많은 대원들이 함께하면 참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숫자에서 연습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참 어려운 일인데 오늘 정말 찬양을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교 사변 이후에 가장 어려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경의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울주군 두서면 전흥리 782번지에서 1958년 음력으로 7월 23일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때는 유치원이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참고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정비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울산 시내 울산고등학교 갔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거기서 시험을 처음 쳐보니까 1등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지방에서 모여서 가니까 그래도 제가 우리 학년 그때 한 500명 되는 거요. 거기서 시험을 치니까 10등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10등 전으로 졸업을 하고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고려신학대학원 또 목회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제 아이를 데리고 뉴질랜드에 갔습니다. 가서 3주 만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1년 이상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우스아프리카 남아공화국 호체스 들어오면서 신학 석사, 신학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수료한 게 아니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가지고 그 다음에 영국 런던에서 한 6개월 살다가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김해 남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가니까 이미 한 달 전에 제 밑에 전도사님이 그때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교육자 몇 분이 계셨는데 주일 밤에 저에게 찾아왔더라고요. 새로 목사님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함께 사역하자고. 그래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가 부임했을 때 작년 성도들이 예배에 한 23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7년째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일학 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출석교회는 3,000명 이상 정도 됩니다. 제가 그동안 17년째 목회하면서 지금도 저희 교회 저를 포함해서 목사가 8명입니다. 많은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 그쳐갔습니다. 그쳐갔는데 제가 어디 가서도 부흥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 최규태 목사님이 저와 함께 동역했던 분 중에는 가장 귀한 분이다. 저는 미래를 그렇게 보았고 지금 미래로 생각대로 되어가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최 목사님은 지장이고 용장이고 덕장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함께 사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최 목사님은 저 어디 가서도 다른 목사님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분인데 그때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함께 했고 우리 최 목사님 그때 뿌린 씨앗 때문에 제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 제가 인사를 다시 드리기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를 배신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여기 와서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목표를 했는데 제가 여러 나라를 살아보고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또 17년째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표하면서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고 그리고 저는 저 주일날 강단에서도 저 설교는 제가 말씀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설교입니다. 오늘도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을 그대로 여러분도 받아들이셔서 정말 여러분의 미래에 자녀들의 미래에 하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참 소중한 것이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그 다음에 주권, authority,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3대 요소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주권,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not yet.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나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육신이 부활해서 임하는 나라.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늘 천 나라국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권은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스립니다. 백성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가 백성이 되고 영역은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백성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지만은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권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already 이 나라에서도 백성은 우리들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 우리들입니다. 영역은 이 영역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에 기도하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뜻을 이루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미 이루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루어놨지만 땅에서 출애굽 성인 1세대들은 그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는데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냐고 또 잘하지 못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죠. 예배의 가장 결과는 효과는 죄 용서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회개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 모든 예배에 가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업적이 뭐냐면 바로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있으면 그 가로막힌 담이 있으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지므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프라이오리티에서 특별히 주일날은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예배보다 앞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삶의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알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자녀에게 나의 삶에 검사에 이루어진다. 이 통로가 바로 채널이 도구가 인스트루먼트가 바로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주일날 최선을 다하시고 예배 드릴 때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 하늘 문 열립니다. 제가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시골에 살면 우리가 과거에는 나무로 다 이렇게 방을 데우고 또 요리를 했습니다. 헬감을 먹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하다 보니까 가까운 산에는 나무들이 좋은 나무들이 없습니다.
시골의 농부 아저씨가 깊은 산속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가니까 큰 나무 밑에 어린 새가 한 마리 떨어져 있는데 무슨 새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말씀드리면 독수리새. 집에 와서 겨울철이라서 따뜻한 방 안에서 키웁니다. 좀 크니까 이제 봄이 돼서 마당에 있는 닭장 속에서 뼈가리들과 함께 독수리 새끼를 키우는데 어느 날 독수리 새끼가 뼈가리들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는 누구니? 우리의 정체는 뭐야? 우리 아이덴티티는 뭐냐 묻습니다. 그때 이 뼈가리들이 말하기를 우린 닭새끼야. 그러니 독수리 새끼도 그래, 나도 닭새끼야. 그럽니다. 어느 날 닭장 위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크고 멋있고 그런 새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갑니다. 그때 이 독수리 새끼가 다시 묻습니다. 야, 저 하늘을 가로지르는 저 큰 새는 무슨 새야? 그러니까 닭새끼들이 말하기를 저 새도 몰라. 저건 하늘의 왕 독수리야, 독수리. 하늘의 왕 독수리야. 그런데 우리는 닭새끼야.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도 그래, 나도 닭새끼야. 그러고 있다가 이제 병아리들이 적당히 자랐을 때 그 병아리들과 함께 여름철날 삼계탕 집으로 끌려가서 독수리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의 새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저 하늘의 새는 독수리고 너도 독수리야. 너도 독수리야라고. 너도 저렇게 날 수가 있어라고 누가 가르쳐 주었더라면 이 독수리 새끼가 그래, 내가 지금은 하늘을 날 수가 없지만 내가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을 때까지 날개가 자랄 거야. 그때까지 내가 감추고 있다가 어느 날 주인이 모이를 주려고 닭장문을 열고 들어올 때 내가 주인을 밀쳐버리고 뛰쳐나가서 하늘을 나는 하늘의 왕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의인은 한다면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가지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듯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서 기도 제목을 설정하지 못해서 기도 제목이 없어서 그냥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독수리 새끼입니다. 같은 학생이라도 같은 학교에서라도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송충이는 소리 걸고 해야지. 우리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의 미래와 자녀의 미래가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임스 알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생각의 결과가 오늘의 내 모습입니다. 오늘의 나의 생각의 결과가 나의 미래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궁금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재앙은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재앙받을 생각을 하니까 재앙받아야 것입니다. 에머슨은 그렇습니다. 모든 키는 뭐냐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17년째 목회하는데 처음 부임할 때는 젊은 부부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삶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장로가 되었어도 아주 충성스럽게 행복하게 정말 의미있고 보람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체인지가 됐어요.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지금은 너무 힘이 들고 자녀도 힘이 들고 목사도 힘이 들고, 그러니까 목회하는 대로 하면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인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벌써 출발이 달라집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는 것과 꿈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삶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우리가 독수리 새끼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독수리 새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갈렙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비를 거쳐서 광야에서 홍해 바다를 거쳐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어집니다. 성도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꿈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성인 1.5세대,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정복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헤브론 지역에 가니까, 헤브론 산지에 가니까 이미 원주민들, 가나안들 살고 있는데,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고민하고 참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갈렙입니다. 갈렙. 나이가 얼마라고요? 85세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무드셀라가 969세가 살았는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최장 수하는 100세입니다. 100세까지 사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오늘날보다 더 단명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85세라면 그야말로 할아버지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우턱을 붙습니다. 그리고는 초콜릿 복권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막 건조를 다 보여줍니다. 85세 할아버지가 그렇게 복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젊은이들 2세대 보고 1.5세대를 보고 여기 나오라고 나하고 시름 한번 해보자.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 체력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저 산지를 점령하겠다. 내가 지금 체력이 45년 전 40살 때, 40세 때나 지금이나 총익 100장을 받은 대로 여전히 똑같다. 너무 내가 체력이 좋다. 지구력이나 심폐력이나 모든 것이 너무 좋고,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할머니한테 물어봐라. 그 정도로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그 정도로 체력이 좋다는 거,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85세 할아버지가 40세 때 그 모든 체력이 동일하다는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왜 이게 가냐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늘문을 여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좀 아멘 크게 해주시고요. 제가 같은 설교라도요,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막 그냥 아멘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아무 행문도 모르고 아멘하니까 따라서 아멘하고 그러다 보니 다 은혜가 되고, 설교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설교가 막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예. 찬양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대원이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최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 것보다 저희가 설교하면요 몇 배의 은혜를 미칩니다. 그게 무시 못하거든요. 분위기가 아멘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리스폰스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가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이 아픈 가운데 설교할 때에, 예? 제가 설교 안 해도 됩니다. 10분 끝내야 되죠. 저도 목 아픈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은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40세의 기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하늘문이 열렸고, 더더욱 놀란 사실은 성인 1세 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 20명, 30명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수백만 명 중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수백만 명 중에서 2명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얼마든지 기적 같은 하늘문 열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늘문 열리는 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 수학보다 더 수학적이고 과학적보다 더 과학적인 것이 우리 삶의 하늘문 열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 하는데 왜 기적은 기적이라고 합니까? 기적은 가끔만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은 왜 가끔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끔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수학보다 더 수학적으로 우리에게 기적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늘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10명의 전당포가 와서 보고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거인들이 산다. 이 포도 열매를 봐라. 현실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논문을 써도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죽는다. 그렇게 보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장모님,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실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 미국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미국대로 가야 됩니다. 따지고 다 계산이 맞는 거죠. 10명이 보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맞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 가지고 가면 된다. 믿음 가지고 가면 된다. 우리 기도 제목 가져가면 된다. 꿈을 가지면 된다. 사람들이 저 돌았다. 바보다. 축구다. 미쳤다. 걸쳤다. 발레줄에 걸렸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백성들이 돌로 치라. 미쳤다. 걸쳤다. 죽겠다. 저좀 시킨다. 우리 다 죽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실상이 헬라에서는 히포스타시스라는 용어인데, 단어인데 우리말은 기초입니다. 기초.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라는 것들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려면 기초 없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기초를 닦으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라는 것이고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을 말하지 않냐고 현실을 말했습니다. 현실을 말하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고향 말을 빌려서 시버린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이 시버린 말대로 시버렸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죽는다. 못 들어 죽는다. 이 시버린 말이 누구의 귀에 들어있다고요? 같이 하면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리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이 믿은 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너희들이 시버린 대로 내가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버린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시버린 것이 아니고 같은 시대로 출발하지만 시인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된다. 그들이 메뚜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들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것을 보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건 다르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천국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수리 새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독수리 새끼다. 그래서 이런 믿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 이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믿음대로 되어진다.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완전히 좌우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느냐, 그냥 현실대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에도 이걸 바꿔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비전을 가지는 것, 기도 제목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을 완전히 좌우해요. 완전히 좌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꿈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두 마리인데 이들이 노는 무대는 어디 있냐면 목장입니다. 조그마한 연못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큰 나무 우유통에 우유를 쪄놨는데 소우유를 그 개구리 두 마리 빠졌어요. 한 마리 개구리는 맛도 다르고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살아날 길이 없어요. 아이고 나중에 하고 죽어버렸어요. 다른 친구 개구리는 나는 꿈이 있어. 나는 비전이 있어. 나는 독수리 새끼야. 나는 살아나야 돼. 나는 살아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살아나야 돼. 나는 꿈을 이뤄야 돼. 기도 제목이 있어. 하고 막 살아나려고 얼마나 힘을 쳤는지 모르는데 힘을 치고 치다 보니까 그 우유가 변해서 버터가 되더라고요. 그 버터가 시간이 가면 굳어서 따뜻한 치즈가 되더라고요. 그 치즈를 딱 딛고 점프를 해가 펄쩍 뛰어 살아났어요. 사람 뭐라 했냐니까 할렐루야. 개구리님이 할렐루야 개구리.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감탄할 것도 없어요. 이 나무통이 너무 높으니, 너무 뭐라고 느낌이 다르니, 맛이 다르니, 사람 탓할 것도 없어요. 환경 탓할 것도 없어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독수리 새끼다. 적과 꿀의 가난한 땅을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나는 꿈을 가지고 나는 살아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 생각이 우리 삶을, 자녀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많이 봤습니다. 제 삶을 지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가난해서 유학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 데리고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참 시인을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감히 내수제에 유학을 가, 그 당시에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제가 가난한 서름을 말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손수건 몇 개를 적셔야 됩니다. 정말 힘들게 사는 신학 대부분 답인데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드는 유학을 가족들 데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 비행기를 탄 것이 국내에서 타본 적 없고 처음 비행기를 탄 것이 유학 데려오는 비행기를 탄 겁니다. 예? 제주도 한 번 안 가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 국내에서도 안 타본 사람입니다. 그런 형편에서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때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사람한테 안 됐지만은 제가 이제 벌보잘 때 그랬어요. 결혼을 하려고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학생 신학 때 초라하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내 유학 갈 겁니다. 유학 갈 거고 내가 박사학위 받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 했더니만 믿었겠습니까? 아이고, 뭐, 이 주제에 뭘 믿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울산 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 때, 아이가 한 명 있을 때, 그때 자연경도 시대거든요. 너무 불편했어요. 비포장 도로로 아이 안고 힘들고 춥을 때 시골로 저쪽으로 다니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거 지고 안고 그잖아요. 그잖아요. 맞지요? 어디서 사는 거였어요. 자연 웃을 때는 내가 그 버스 안에서 털근을 버스 안에서 아이 안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그러거지. 여보, 내가 아이 2명 태어나면 내 자연 산다 그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이 한 명 낳고 뉴질랜드로 유학 나가거든요. 두 번째 아이 낳기 전에. 어쩌니까 차 안 살 수가 없어.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중고하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내 말하는 다 되지고요. 말하는 안 되지 없습니다. 꿈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대로 기도 생각 가지면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할렐루야 기록처럼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았습니다.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닮았다 말은 하나님 자녀이거든요. 여러분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하고 비슷하지만은 진흙 가지고 장난감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만듭니다. 아무도.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모든 거 다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무엇을 만드는 분입니다. 만드는 주인이 창조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크리에이터입니다.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놀랍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사탕을 하나 던져도요. 오늘 이게 한편 떨어져 좋은데 이 던져도 가벼이 땅에 떨어집니다. 비행기 동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게 수백 명을 태웁니다. 30km씩 짐을 들고 탑니다. 음식을 다 씻습니다. 근데 14 시간씩 대서양 태평양을 지나오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 내 몸을 맡기고 가족의 몸을 맡기고 14 시간씩 옵니다. 이야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조그마한 사탕도 떨어지는데 그 무거운 동체에 어떻게 믿고 몸을 맡깁니까? 여러분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우리 사람이 만들었지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저는 영국식 말이거든요. 미국은 컴퓨터를 하네요. 컴퓨터 여러분 정말 인터넷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영국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못 만듭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모든 걸 지배하며 전문가며 다스리는 것을 주셨잖아요. 그 자동차 만들어서 말보다 빨리 달려. 우리 호랑이나 사자 이런 거 우리가 지배하고 전부 다스리고 비행기 만들어 독수리가 높이 날고 멀리 날고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다스리는 것을 주셨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닮았구나. 모든 생물을 하나님 흙으로 만드시고 그냥 끝냈는데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소는 소대로 닭은 닭대로 사람은 사람처럼 만들지 않냐고 사람은 하나님처럼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닮았고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의 애인원들 얼마나 힘듭니까? 범죄에서 하나님이 고통을 준다 그러잖아요. 뱀이 배로 기어다니고 돌에 맞아 죽고 벌을 받아서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돈 벌기 힘듭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닮았구나. 우리 하나님 자녀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자, 부모가 자식을 향한 생각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 자가 자라서 잘 돼야 되겠는데 이래도 좋겠다 저래도 좋겠다 생각이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닮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모든 짐승들은 뇌가 텅텅 비었어요. 골이 비었어요. 돼지도 골 비고 소도 골 비었어요. 사람은 골 안 비었습니다. 아이들 이거 시켜보세요. 내가 골 빈다 그거 하고 골 안 비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 무게는 130g밖에 안 됩니다만 세포수는 140억 개, 150개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 제목을 못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꿈을 못 가져야 돼요? 당연히 꿈을 가져야 되고 기도는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자꾸 비슷한 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깊숙이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합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 송충기는 소리를 걸고 할 때에 감을 가집니다. 우리 원로 장모님 보십시오.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만 그 수십 년 전에 유학을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할 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장모님은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돈이 뒷받침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계시잖아요. 훌륭하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느냐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독수리 새끼다 닭 새끼다 따라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따라 살아가면 10년을 보십시오. 15년을 보십시오. 지금 꿈을 가지지 않은 것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꿈을 가지지 않는 것과 그들이 꿈을 심어주는 것과 그냥 있는 것과는 여러분 손자, 손녀, 자녀들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미 결혼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독수리 새김을 믿고 우리는 갈렙임을 믿고 갈렙처럼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져서 우리 삶에 하늘 문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꿈을 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꿈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해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꿈은 아무에게나 안 주어지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능력 있는 자에게만. 내가 꿈을 진짜 가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고 있다면 나는 꿈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꿈을 가져버리면 돼요. 가지면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꿈을 가진 능력이 뭐냐면 능력은 우리 하나님이 과일을 참 좋아하세요. 특별히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는데 무슨 과일인지 아세요? 애플, 또 아까 무화과, 선악과 또 뭘 좋아하시겠어요? 포도, 이스라엘 포도가 많으니까 애플, 아담 애플, 포도 다 일만 있죠. 다 좋아하시겠죠.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다 좋아하시겠죠. 그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과일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시편이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여호와께 감사드리세. 이거는 훨씬 특별히 감을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을 사드리고 주님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자. 감사드리자. 주수 감사드리라. 우리 감을 좀 많이 나눴어요. 감사드립니다. 꿈을 심는 능력이 있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대로 다이돌핀, 엔도핀, 자식 이거 엄청 나옵니다.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우리가 건강식품을 많이 드시는데 한국에는 홍삼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홍삼이. 저도 홍삼을 좀 먹다가 합니다. 너무 잘못 가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요. 제 상식으로는 적당히 쉬었다가 또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홍삼은 안 먹었으니까 감기가 빠르고 자 어쨌든 인삼은 좀 체질에 따라서 좀 안 맞는 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홍삼은
그거를 좀 죽여서 모두에게 맞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홍삼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로. 홍삼보다 더 효과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장내삼 같은 거, 산삼을 좀 이렇게 먹어가는 거, 장내삼이 있는 게 있어요. 장내삼보다 더 효과는 뭡니까? 산삼이에요, 산삼. 산삼 드셔보셨어요? 다음 드셔보셨습니까? 아, 저 친구 참 산삼 사먹으라고 600만 원 준다고. 근데 안 사먹어요. 600만 원 산삼 사먹을 바에는 다른 거 사먹어야 되는데, 효과 있습니다. 어쨌든, 효과 있어요. 산삼보다 더 효과 있는 건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그런 산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감삼. 감사의 삶. Life of thanks. 감사의 삶. 감사의 삶을 줄여서 감삼이라고 감삼. 여러분, 감삼은 정말로 산삼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삼을 정말 효과가 있는데, 어떤 하던 지참 휴대하기 불편하잖아요. 또 식후에 뭐라고, 음식은 돼지고기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렇게 가려운 음식이 있고, 또 시간 이렇게 있잖아요. 휴대하기 불편하잖아요. 액체도 100일간 못하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요,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고, 시간 관계 없고요, 먹다는 것도 먹을 수 있고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우리는 부목사님들하고 모욕하면 이렇게, 그 사원에 앉아가지고요, 땀 데 있잖아요. 감사 먹으면서 복용하자 그러면 다 손을 댑니다, 이렇게. 자, 따라합니다, 땀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 단체로. 딱 이렇게 마십니다, 감사는. 목탕 안에 앉아서. 다음에 이해가 되시면 무슨 말인지. 이 감사는요, 언제, 어디서나,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감사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고요. 잘못 먹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고, 빚을 이룰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의 삶을 먹으면요, 여러분 좀, 배출한다는 말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말 부부간에도요, 어르신들이 배출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에게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감사를 복용을 많이 하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에브리데이 날마다 계속 24시간 감사를 먹어도 부작용이 없고 감사를 먹으니까 그냥 배출된다고 말해요. 정말입니다. 이만큼 이 감사는 우리 몸에 자생력과 엔돌핀, 다이돌핀 뿐만 아니고 놀라운 효과를 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비전을 이룰 수 있고 기도점을 이룰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 여기 출애굽 성인들세들 다 죽어버린 사람들은 불평의 사람. 우리가 대구에서는 고기도 먹고 마늘과 파도 먹었는데 지금 막 전기 다 떨어졌다 먹고 싶다 불평 불만하고 못 들어간다 하고 불평하는 사람. 불평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다 끝나버려요. 우리가 꾸미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불평하면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함을 복용할 때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비전이 이루어지지, 불평하면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거든요. 그러나 그 요수아 갈렙은 감사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만큼 우리 감사가 우리 삶의 중요한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을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꿈을 이루지 못했고, 갈렙은 순종해서 꿈을 이뤘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들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복종입니다.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보험 선언하는 것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왔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로프를 수입해오고 해물을 수입해오고 불화살을 수입해오고 매일매일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벽타기 훈련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요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돌자. 다 같이 돌자. 뭘 돌아는 말입니까? 동네 한 바퀴 성을 돌자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을 돌자는 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알아해 주실까요? 우리 머리가 돌자. 여러분, 머리가 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돌지 않으면 목사님 목회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돌지 않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돌지 않으면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성을 돌자 했을 때 배운 사람들, 학위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그래서 뭐라 했겠어요? 무슨 말씀합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합니까? 그냥 순종합시다.
안 됩니다. 돌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순종하고 누구만 따라가고 있어요. 머리 돈 사람만 따라갑니다. 머리 돈 사람만이 감사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기도제목이 응답이 있어요. 머리가 돌아야 돼요. 머리가 돌지 않으면 내가 돌았나 돌보라고 아무도 안 돕니다. 머리 돈 사람은 돕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순종이고 그냥 머리가 돌아야 돼요. 머리가 도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 때는 순종할 때는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이거 사람들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총 13바퀴를 돕니다.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니다. 13바퀴를 도는데 자, 한 3일 정도 돌았으면 그래도 머리가 돌아서 우리가 순종하자 그래 순종하자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돌았단 말이에요. 한 3일 정도 돌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뭐 금이 간다든지 아니면 좀 태풍이 분다든지 뭐 벼락이 친다든지 뭐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표시 없어요. 그래도 4일째 돕니다. 순종합니다. 5일째 순종합니다. 드디어 이 성기를 급한 최고사 이걸 여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사가 이건 사 봐라 이건 사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이거 봐라 아무 표시도 없잖아. 커서 보잖아. 이거 아니다. 우리 목사님 틀렸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잖아. 노무사 뭐랍니까? 노를 바라지. 사실 내가 참고 참았는데 최고사 막 하지만 내 말인데 진짜 막 이거 아니다. 뒤집을 때 아니다. 그러니까 서집사, 동집사, 남집사, 북집사, 동서남집사 다 불러가지고 다 그래. 와 하지 말라고 돌아서. 그러더니 병에 물이 보이지 않지만 투명하지 않는 병에 물이 차고 있는데 조금만 더 차면 물이 흘러 넘칠 건데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그동안 한도도 아까고 다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지 말라. 마지막에 마음껏 했어요. 마음껏. 같이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자. 끝까지 순종하자. 머리가 돌자.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10명의 전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머리가 돌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 감사? 그래도 감사하지. 과거에 되게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하지. 머리가 돌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요. 기세를 부리고 정말 병 고치러 왔는데 이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좋은 자리에 모시고 이렇게 할 줄 알았죠. 그런데 나보다 안 합니다. 담임 목사 나보다 안 하고 저 전사람 시켜가지고 뭐 지시 다 했고 장군이 열받은 거예요. 담임 목사 나와서 이럴 줄 알았는데 저 여전사 시켜서 뭐 다 지시해버리니까 열받은 거예요. 내가 차이가 내가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그 사람 잘 만났대요. 사람들 참 이간시키는 사람이 있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맞습니다. 장모님이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조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장모님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다 남은 장모님이 여당한 걸 들어가는 거예요. 한 3번, 4번 들어갔다 오면 진짜 뭐 좀 나아야 되는데 아무 표시 없으니까 이것 쓰고 아이가 막 사람들 주위에서 불편할 수 있잖아요. 시작 봅시다.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 끝까지. 여러분 기도 제목 붙잡고 제가 붙잡고 예? 비전 붙잡고 독수리 생김을 알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데 방해들이 정말 많습니다. 헛수고하지 마라. 안 된다. 그 기름 기도 왜 하냐? 송충이 소리 먹고 살아야 되지. 네가 왜 그런 꿈을 가졌어? 너가 아버지 머리 IQ 90이다. 내 80이다. 니 안 된다. 너가 아버지 성질 니 아버지 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제를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초월해서 그냥 믿음 가지고 감사하면서 머리가 돌아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이게 비전이 주신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의 꿈이 주어지는데 이런 감사하면서 이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계산하지 않냐고 따지지 않냐고 그냥 말씀 앞에서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가는 이런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말씀 중범이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있느냐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너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틀 뒤에, 2년 뒤에 때가 되면 다 씨앗이 되어서 자라게 되어 있고 열매치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시대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에 제 친구 어머니와 자기 고등학생 아들이 좋은 대학 입학을 위해서 새벽마다 어머니는 아마 금식기도 했었거든요. 다 아침 한 끼를.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때는 대학 예비고사였어요. 예비고사. 예비고사에 합격하면은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예비고사 합격하지 못하면 전문대학밖에 못 가면 2년제. 그것도 전국에서 2집밖에 못 가게 됐었죠.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열심히 1년 동안 새벽 기도했는데 예비고사에 떨어져 버렸어요. 서울에는 좋은 대학을 가려고 목표를 삼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예비고사 떨어져 버렸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예비고사는 충분히 합격할 친구인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나랑 기도해도 안 된다. 무슨 소용이냐고. 아무 필요 없다고. 무슨 기도로 꿈을 이루어. 그리고 재수를 했어요.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예비고사예요.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그 후배감이 있었는데 서울에 S법대 들었어요. 잔치라고 난리 났어요. 근데 판목사 나올 거라고 난리 났어요. 시골에서 막 플래카드 붙이고 그러잖아요. 난리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비방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이 친구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문대학을 갔어요. 일본 말인지 모르지만 약고가 팍 죽어가지고 기가 팍 전문대학을 갔어요. 그래 2년제를 졸업하고 이제 야간대학 3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체육, 요즘 말하는 국어공무원이죠. 말단 공무원. 그때는 공무원, 국어공무원 별로 인기 좋을 때 아닙니다. 국어공무원만 평범하게 시험을 쳐서 합격이 돼서 다녔어요. 그래 막 기대해도 막 별 수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저보다 훨씬 더 기가 있는 친구인데, 기질 있는 친구인데, 우리 시골 출신들이 서울에 대학 가려면은 거의 기질 있는 친구들이 운동권의 리더가 됐어요. 제 친구 학생회장하고 운동권 하다가 감옥에 가서 지금 난 죽고 없으니까만 리더가 됐어요. 그럼 거의 감옥에 많이 갔어요. 그런 인생이 진짜 오히려 안 풀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 엄마하고 아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만약에 기도해서 좋은 대학 갔더라면 확률적으로 운동권 리더가 돼서 인생이 어려울 확률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자제를 시켜가지고 약부를 주기가 겸손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말단 공무원 만나. 그러다 지금은요, 승진해가지고 재산이나 모델 했어요. 괜찮아 장로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의 삶을 삽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틀 뒤에 2년 뒤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장로로서 참 섬기면서요. 성가대 섬기면서 얼마나. 그런데 제가 아까 그 후배를 바라려고 한 건 아닌데 그 후배는 진짜 운동권 들어갔어요. 시골에서 운동권 들어갔어요. 그래 대학 다닐 때 결혼했어요. 신혼여행 가서 둘 다 잡혀가지고 감옥 갔습니다. 지금까지 안 풀려요. 저는 그 사람 바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기도는 기도했는데 죽어버리더라, 낙방했다, 떨어졌다, 도전했다, 망했다, 병들었다, 뭐다. 그렇지만 꿈을 가지고 정말 감사의 삶을 살고 긍정적인 자세로 어떤 것을 따지지 않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한다는 그게 아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수부터 기도해야 돼요. 루터는요 바쁠수록 더 기도하다 그랬습니다. 바쁘다 말은 그만큼 일이 많다 말 아닙니다. 그 많은 일들을 기도 없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만큼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만큼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런 말씀이죠. 의인의 기도. 기도도 의인이 하면 더 하나님 잘 들어주시구나. 맞습니다. 그럼 그 의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의인 같기도 하고 죄인 같기도 하고. 누가 그러면 목사님은 교회에서 의인 같고 집에 오면 죄인 같고 어떤 사모님은 그랬다더라고요. 당신 강단에서 의인이고 집에 오면 죄인이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의인 같고 밖에 나오면 죄인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보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모든 죄는 용서되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자동적으로 용서되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작은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원죄는 완전히 용서되어지고 자범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되어질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법은 의인입니다. 그걸 우리가 justification, 어렵다고 칭하려고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어렵다고 justification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죄를 지기 때문에 계속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성화되어 가면서 뭐라냐면은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sanctification. 성화되어 갑니다.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은 천국에 갈 때는요, 우리가 영원롭게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죄 있으면 안 됩니다. 흠도 점도 없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롭게 되어서 천국 갑니다. 주님이 부활해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해서 갈 때 영원롭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글로리피케이션. 영원롭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의 법은 의인입니다. 그럼 의인의 가문의 역사이 많다면 우리 모두 다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역사이 많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야고보서 말씀은 누가 의인이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바라며 기도할지니라. 거기 장로는 오늘날 목사가 더 많고요. 우리 어디인 기도 부어받은 장로님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수에서 특별히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목사와 장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십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의인은 뭐냐면, 의인의 가문에서의 마다는 뭐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IMF 시절에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취업하려고 하니까 배운 것이 없어서 사무직에 들어가지 못하고, 체격이 너무 작아서 보도도 하지 못합니다. 또는 구직 신문을 보니까 자기하고 꼭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학력 관계없어, 체격 관계없어, 사람이 외수하면 외수할수록 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장하고 만나서 인터뷰에서 취직됐는데 그 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슬 동물원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 동물원에 특별히 원숭이 한 마리가 재롱을 너무 잘 키워서 장사가 잘 되는 동물원인데 그런 날에 원숭이가 딱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입에 오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입에 와도 훈련을 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이 사장이 머리를 쓴 것이 그 외수한 사람을 찾아서 죽은 원숭이 가족을 덮어 쓰고 원숭이 용대를 내면서 사는 이 사람이 새로운 직업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원숭이 가족을 덮어 쓰고 이 창살 안에서 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껌 씹고 초콜릿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은 뭐 기본이고 뭐 그러니까 야 저 동물에는 원숭이가 담배를 피우고 이러니까 막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줄타기를 하는데 줄타기를 촥 하는데 놓아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눕혔는 거야. 콘크리트 바닥에. 그 타이밍을 놓쳐서 놓다가 놓은 것이 연패구리를 나와버렸어. 연패구리는 바로 호랑이구리입니다. 호랑이 뚝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호랑이가 이제 이 원숭이는 촉촉 걸어옵니다. 가까이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원숭이 살려겠어요? 사람 살려겠어요? 사람 살려고 입을 딱 벌리려는데 이 호랑이가 옆구리를 확 지배면서 기에다 대고 쉬 조용히 해라. 니하고 나하고 둘 다 직장 떨어지게
자기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옆에 우리 호랑이도 사람이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목사도 때로는 목사가 가면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장모님들도 장모님의 가면을 써야 되고, 때로는 남편도 남편의 가면을 써야 되고, 아내 간의 가면을 써야 돼야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면 써보는 가면을 벗었을 때에 내 신분에서 덜 부끄러울 정도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가 목사의 가면을 벗었을 때도 전혀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면, 여러분, 늑대가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양처럼 살아가는 미선자예요. 아니, 늑대처럼 살아가는. 그러나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양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건 미선자가 아닙니다. 양처럼 변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가면을 벗었을 때에 자기 신분에서 덜 부끄러울 정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인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세리고 창기랄지라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지난날보다 오늘 내가 변화되어졌고, 과거보다 내가 오늘이 더 변화되어졌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목사와 장로를 아까 말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정말 감사의 삶을 살면서 긍정적인 자세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내가 조금 더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고 부자님보다는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난날의 신앙생활보다 더 깊이 뛰어들기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시간 내고. 인생이 내 것이 됐습니까? 우리는 자수했죠. 소망, 죽게 있네. 모든 것이 죽게 있고, 아무리 주에서 나면 주를 말하면 주로 돌아가는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내생도 미래도 다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더 가면 갈수록 성숙하고 전진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인이 되고자 노력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 비전의 응답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날보다 더 내가 앞서가고 더 성숙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내 친구처럼 응답이 있고, 그 친구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요, 이런 기도는 다 응답이 있는데, 그 부부를 제가 잘 아는데, 이 처음에 이제 누가 서를 보겠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그 지금 부인이죠. 선보러 갔는데 자기가 아가씨 좀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후세를 위해서 내 남편은 잘생긴 사람 이런 생각을 해요. 갔다 와서 안 할래요. 왜? 그 당시에 남자들이 좀 이마도 넓고 이래야 잘생겼거든요. 요즘은 뭐 이마도 좁은 사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갔다 오니까 남자가 이마가 너무 좁더래요. 그래서 안 한대. 결국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지금은 그 남자의 이마가 얼마나 넓으냐면 이만큼 넓어 있어. 그것도 기도했는데 지금 내 남편이 이마가 넓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그것이 청학 때는 안 이루어졌어. 처녀 때는, 결혼 때는 뒤에 이루어지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기도는 다 기도하는 데 되어지고, 말하는 데 되어지고, 신하는 데 되어지고, 식을 데 되어지고, 생활 데 되어지고. 그러니까 늘 발톱 조심해야 돼. 다 하는 데 되니까 이거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고 살아요.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기도하고 내가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의인으로 노력할 때, 또 성숙하게 노력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량이 안 했지만 제가 우리 아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좀 돼서 머리도 좀 이제 자라고 있을 때 어느 날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내가 아빠, 엄마, 아들이라는 걸 증명을 좀 해달라고. 증명을. 어떻게 증명하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내놓은 게 있어서 보여주면서 아빠, 엄마,
네 있고 네 동생이 그 생각에 자 맞지? 이건 아빠가 동사무소에 신고했으니까 되면은 그렇지. 그럼 할부터 증명하고 우리다 이 말이지. 내가 뭘 증명하고 어떻게 증명하겠어?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임신하는 걸 제가 보여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엄마 뱃에서 태어난 걸 보여줄 수도 없고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떠오르더라고요. 자, 잘 봐라. 응? 이 머리카락 좀 자라니까 조금 한 곱슬 같이 그거는 아빠를 닮았을 때. 아 그래요. 그럼 이 내 자식 맞는 거야. 그러고 너 잘 봐. 너 좀 잘생기지 않냐? 얘하더라고. 그럼 아빠를 닮았을 때. 그네 공부 잘하니까 얘하더라고. 그럼 아빠를 닮았을 때. 너 한 번씩 성기를 고해가지고 얘하더라고. 너 엄마를 닮았을 때. 그러면 다 맞는 거야. 아빠는 연돈 잘 주지, 엄마는 연돈 잘 안 주지, 이게. 다 맞는 거야. 그러면 너가 아빠, 엄마를 닮았다 생각하고 아빠라 부르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다 뭐 좀 배려져야 거야. 자,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1 더하기 1은 2, 2 빼기 1은 1 이해가 되지만 1 마이너스 2 크면 유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딨나? 없다. 안 된다. 맞잖아요. 그럼 중학생에게 1 마이너스 2 하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이렇게 합니다. 레벨이 다르고 레벨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수준과 우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 형상 따라 지어받았다는 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크리에이티브, 우리는 크리에이션입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자, 내 닮았다 하면 닮을 줄 알아. 우리 편하잖아. 비행기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집하고 전부 다 쓰리고 돈 벌기 힘들고 그러면 아 하나님 닮았구나. 그래 믿으면 되고 하나님 뜻을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도 내가 자기 만드는 거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닮은 거 보고 내 자식이라 그러면 아 아빠 알겠습니다. 엄마 알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있어서 저녁 때면 집에 들어오고 밥 좀 밥 먹고 돈 필요하면 돈 받아가고 그래 살면 지 인생이 풀린답니다. 풀린잖아요. 제가 책임질 자신이 있어요. 책임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기가 사실 살아요.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나 그거 가지고는 닮은 거 가지고는 증명이 안 됩니다. 닮은 거 못 믿겠어요. 엄마가 내가 보지 못했어요. 나는 못 믿겠어요. 이러고는 집을 피치나면 아저씨 빠이빠이 하고 나가면 그럼 나가서 피자 집에 가서 헬멧 오토바이 타고 피자 배달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많거든요. 아르바이트 배달하면 우선 돈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고 약식 마음대로 만날 수 있고 컴퓨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야 그럼 난 너무 삶이 재밌구나. 이 행복이구나. 이 돈 내가 모으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다 모으면은 엄청나겠네. 내가 부자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지 생각대로 지 계획대로 집을 뛰쳐나가 살면은 지가 복이 있겠어요. 닮은 건 믿고 아버지라 부르고 내 밑에 있으면 지가 복이 있겠어요. 부사님 어느 게 복이 있겠어요? 제 밑에죠. 네,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건 믿고 하나님 테두리 안에 있고 말씀대로 아버지가 시킨 대로 말씀대로만 따라가면은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근데 우리 아들 참 제가 사랑할 수 없다. 내가 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위해서는요. 지금도 최근에는 좀 못했지만은 우리가 아파트가 14층이거든요. 저는 15층에 살았어요. 그때 좀 전에 새벽에도 갔다 오면 넥타이며 갔다 오잖아요. 참 여름철에 땀는 거 싫어요. 끈적끈적하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제가 15층까지 뛰어요. 땀머리 맞아지고 비가 와도요. 머리에 수건을 둘러쓰고 거리를 뛰다니 산으로 뛰갑니다. 비 오는 날 산에 뛰다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산 들고 뛰다니 휴대폰 버리고 있으면 조심하고 뛰다니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비 와도요. 우산 놔두고 집합식 산에 가요. 목사님도 그랬죠. 막 산에 비 오니까 산에 가요. 저도 운동하기 싫어요. 정말 재밌는 축구 외에는 지금 축구하거든요. 축구 외에는 운동하기 싫어요. 왜 운동하고 싶은 거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 영광이 있어서 내가 오래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그 다음에는 자식 때문입니다. 자식 내가 너뚱이도 있고요. 내가 70은 돼야 우리 막내 장애벌 같은데
만원 차이 나니까. 그래서 내가 이만큼 제가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보면 알아야 돼요. 제 분야는 다 부모가 동일합니다. 자식 때문에 내가 오래 살라고 내가 홍삼도 먹고 감삼도 먹고. 제 아이가 뉴질랜드 처음 유학 갔을 때 유치원을 알아보러 갔는데 가자마자 그냥 지가 그날부터 있겠다 하더라고요. 처음 외국 나와가지고 며칠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진짜 제가 데리러 유치원 가보면 좀 일찍 가보면 우리 아이 혼자서 왕따를 당하고 말이 안 되죠. 얼굴이 다르죠. 거의 다 백인이거든요. 그래?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 혼자서 장난 가고 이렇게 혼자 놀고 있다고. 저끼리만 놀고 9시 미래만 머리가 던지만. 이게 무슨 말 하시겠죠? 감전되는 것 같지만 이게 너무 이상하다. 들어가면 이거 뭐 들어가 버릴까 싶거든요. 사람들은. 남아공원에 갔습니다. 어느 날 지나갔는데 선생님 전화 왔어요. 수업 중에. 왜 지금 전화 왔자고 오라고. 가니까 애들은 놀고 있고 우리 아이 혼자가 이 더러운 카페트 구석에 이 옷을 벗고 끄덕대기를 하나 덮어놔 누워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자면서도 내가 입을 끄덕대기를 덜치니까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와, 이런 피가 거꾸로 쏟는 말 모르죠? 피가 거꾸로 쏟아요. 정말 제가 대판하면 사망 스포츠에 그러면 그러지도 않았지만은 근데 제가 갈 때는 그랬습니다. 유학 그만해야 돼. 유학 그만하고 아빠 뜻을 이루려다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다가 잡겠다 싶어요. 우리 애가 지금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 하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한테 참 미안해. 참 미안한데 어쨌든 그런 어떤 아빠 자식을 향한 아빠의 사랑과 그런 아픔들을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 생각이 나요. 나는 내 자식이 그렇게 그 정도 갖고도 유학을 포기하고 싶고 피가 거꾸로 솟는 서름과 아픔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줄 이유도 없는데 아들을 내어주시고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얼마나 목에 말랐는지 혀가 오그라든 갈증이 냈거든요.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요 할 때에 그를 버리시는 아들을 외면해야 되는 그 아버지 심정, 하나님 심정. 그게 생각나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고 살아가고 홍삼 먹고 살아가고 자식이 서른 받으면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 성도 중에 최고 미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자식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 최고 싫어요. 진짜 목사들은요 참된 목자로서 풍부하게 가는데 꼴도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옛사람들이 말하지만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나 내가 목사님과 풍부하고 사랑했다요. 그러나 인간으로 생각하면 다른 데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그렇게 피를 적절 흘리면서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데도 외면하신다는 거죠. 왜 외면했습니까? 그 한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요. 우리 꿈을 주시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으시면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으면은 우리를 향한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기도제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지지 않고는 어떤 기도제목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꿈도 안 이루어집니다. 아들이 피를 흘려야만이 하나님과 제가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져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우리 기도제목이 응답이 있고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미 하늘에서 이룰 뜻을 땅에서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픔을 듣고 외면하십니다. 제가 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자식을 사랑합니다. 성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노래를 듣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있고 자식이 그런 서름을 겪는 그런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고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겉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걸 외면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약속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하나님을 믿고 꿈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정말 주신 말씀대로 독수리 새끼임을 알고 할렐루야 배우처럼 나는 아버지가 해주시기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면서 정말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순종하고 기도하되 기도 응답의 선을 믿고 의인이 되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넘지 못할 언덕이 없지요. 건너지 못할 강이 없지요. 역사의 굵은 선을 끊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핵을 끊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독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영만이 이곳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이웃, 친척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게 이렇게 역사하더라고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이것은 과학보다 더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증명이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갈렙에게 하늘문이 열렸다.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라고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가지고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 하늘문이 열린 것을 하늘문이 열린 주인공이 되어지고 헤브론 산지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자녀들이 어떤 행동 가운데 있든지 나의 지금 모습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기에 감정될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갈렙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늘 푸른 장로교에 주신 모든 비전과 늘 푸른 장로교의 권속들 가정과 자녀들과 범사해 주신 모든 비전들 이루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이 지역을 한번 활칵 뒤집어 놓는 그런 혁명을 일으키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을 보면 우리 IQ를 보면 우리의 배경을 보면 우리의 자녀 재력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